열왕기하 2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거룩함을 향한 결단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질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어지간한 질병은 치료를 하면, 약을 먹고 또 어떤 치료를 하면 회복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질병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한 질병이 있습니다. 암이라는 질병이죠. 이 암은 우리 몸 안에 비정상적인 세포가 자라나서 우리 몸을 약하게 만들고 죽이는 병인데, 인류가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약을 개발하고 어떤 수술법을 개발하고 많은 노력했습니다. 이 치료법을 많이 개발했는데 거기에는 약물 치료와 방사선 치료 그리고 수술을 통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암이 발병한 부위와 진행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만, 가장 확실한 치료법은 수술로 치료하는 거죠.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암세포를 완전히 잘라서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수술할 때 암세포가 있는 부위보다 더 넓고 많은 부위를 잘라냅니다. 그 이유는 혹시라도 암세포가 보이는 곳보다 더 넓고 깊숙이 퍼져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보이는 곳보다 더 많은 부위를 잘라냅니다. 그렇게 암세포를 잘라내면 치료될 확률이 그래도 좀 올라가지요. 하지만 그렇게 암세포를 잘라내었다 하더라도 완치되었다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어디로 얼마나 퍼졌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떤 의사가 말하기를 우리 몸에는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수천 개씩의 암세포가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런 암세포가 몸을 힘들게 한다고 하죠. 그래서 몸이 좀 건강하고 운동을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암에 안 걸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죠. 암이 발견되고 그래서 치료를 한 사람들은 한두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암세포가 자라지 않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그 암이 재발하지는 않는가 확인하죠. 그 과정을 5년 혹은 그 이상 그렇게 검사하고 5년 이상 검사했는데도 발병하지 않으면 완치되었다, 대충 그렇게 판단합니다. 암을 제거하려고 수술할 때 의사가 사용하는 날카로운 칼, 이 메스로 살을 자릅니다. 우리의 몸을 자르고 헤집어서 그 암세포를 제거하죠. 메스로 우리 살을 자르지 않으면 암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의사가 수술을 할 때 환자를 마취해서 합니다만, 칼로 내 몸을 자른다라는 것을 두려워해서 수술 받기를 거절한다면 암을 제거할 수가 없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암덩어리가 몸 안에 있는데, 눈에 보이는 피부를 이 메스로 자르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살을 잘라서 몸을 열고 암덩어리를 완전히 제거해야 되죠. 그리고 수술한 부위를 다시 봉합합니다. 회복한 후에는 암을 수술한 자국은 남습니다. 이것이 보기 싫다고, 내 몸에 이거 수술했는 자국 남는 거 이거 보기 싫다, 그래서 무섭다고 수술을 포기하면 어떻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섭지만 또 두렵지만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치료하려면 수술을 해야 되죠. 여러분, 암 치료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죄를 끊어내기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죠. 죄의 번성은 마치 우리를 병들어서 죽이는 암세포와 같이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스며들어와서 우리를 죄로 병들게 만들고 마침내 그 죄 때문에 죽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살려면 암덩어리들을 수술로 완전히 잘라내야 되는 것처럼 죄도 성령의 집도로 잘라내어서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죄의 흔적들, 죄의 찌꺼기를 완전히 소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발병하였다고 해서 스스로 그 암을 치료할 수 없는 것처럼 죄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만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안 되는 거죠.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작심삼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결단하고 그렇게 내가 좀 변화된 삶을 살겠다 결단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3일만 지나면 그 의지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죄를 제거하는 것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주실 때 우리 즉시 회개하고 또 성령께서 죄를 제거하도록 역사하실 때 결단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그동안 얽어매고 있던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성령의 강권적 역사에 순종하여서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순종하여서 죄를 제거하고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수년 전의 일입니다만 저의 부친이 병을 치료하면서 그때 기억이 납니다. 병원에 계실 때 같이 이제 또 항암 치료를 하러 이렇게 가실 때 그 항암 치료실에 그때 마침 연세가 많은 어떤 어르신도 그 치료를 받으러 거기에 왔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자녀들하고 같이 왔죠. 근데 아마 그 어르신이 그동안 치료받는 것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항암 치료가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어르신이 너무 힘들어서 기력도 없는데 또 힘든 그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어르신이 이제 나 이 치료 안 받으련다, 치료를 거부하는 거예요. 병원 관계자들은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면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그 어르신들의 자녀도 같이 와 있었는데 어르신이 치료받기를 거부하니까 자녀들이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서 그 치료실 앞에서 막 그렇게 그 어르신과 자녀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봤습니다. 치료 받으러 들어가시라고, 왜 안 들어가려고 하느냐. 어르신은 나 이제 이거 안 받으련다, 그렇게 다투는 거지. 어르신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치료를 해봐야 별로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도저히 내가 이 치료를 못하겠다. 이에 반해서 병원 관계자들과 가족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치료를 받을 길이 있다면 끝까지 치료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치료할 길이 있는데 왜 안 하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치료받는 환자 자신도 힘들지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끝까지 치료하고 또 강한 치료법을 사용해서 그 병을 치료해야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치료하는 과정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치료를 포기하면 그 건강은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의 본성을 끊어내고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회복하는 것은 이거 쉬운 것 아니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유혹이 강력하고 죄의 유혹이 강력하고 죄의 사슬로 우리를 꽁꽁 매고 있기 때문에 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죠. 안타깝다고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옛날부터 전해져 오던 귀한 것이라고 아껴서도 안 되죠. 지금 당장 손해가 된다고 해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좀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온전한 성도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결단.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이런 결단, 내 죄를 지은 내 손을 찍어버리고, 죄를 지은 내 발을 찍어버리고, 죄를 범한 내 눈을 빼버리는 그런 결단을 해서라도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와 그리고 이웃을 향해 정죄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살펴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빼버린 것 같은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요아스는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 세대를 통해서 지나오면서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거룩함과 순결함, 이걸 다시 회복하자라는 것이 요아스가 한 종교개혁의 핵심이죠. 요시아와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으며 그래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회복하겠다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실행으로 옮기는데 오늘 말씀은 그 결단을 실행할 때 철저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외에 그 또 세워져 있던 많은 산당들을 다 더럽게 하고 산당들을 헐어버려서 더 이상 그곳에서 분향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산당들이 뭐 하던 것입니까? 그 산당들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산당에서 많은 우상에게 제사하던 것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이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하는데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악한 풍습을 행하던 것을 왕의 명령으로 금지했습니다. 야, 이거 우리 그동안 우리 동네에서 행하던 풍습이야. 우리가 우리 마을에서 해오던 전통이야. 우리나라의 전통이야. 그렇게 하던 것들, 그 가운데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다 금지시켰습니다. 우상을 위해서 사용한 말들을 제거하고 우상을 위해 사용하던 수레를 불태우고 이전에 악한 왕들이 왕궁 안에 세운 우상을 위한 제당들을 다 헐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기드론 시대에 그걸 다 쏟아버린 거예요. 우상에 관한 것들을 더럽게 또 부정하게 만들고 우상을 세웠던 것들을 파괴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채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완전히 부정한 곳으로 만들어버렸죠. 또 과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제단이 그때까지 있었는데 그것을 헐고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요시야가 자신과 유다 모든 백성의 거룩하고 순결한 삶,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피나는 노력을 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지만 이런 일을 할 때 저항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이 왕이라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동안 우리 마을에 세워져 있던 것들인데 우리가 전통으로 지켜오던 것들인데 왕이 이거를 다 부셔버리고 이걸 부정하게 만들고 이걸 못하게 한다. 저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항이 있다고 개혁을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저항이 있다고 그래 너희들은 그거 지켜라, 이거 하나는 해라, 봐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지는 거죠. 거룩함과 온전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손을 찢고 다리를 찢고 눈을 빼는 것 같은 그런 결단, 피나는 노력으로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상에게 사용하던 말과 그 제단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또 유다 온 땅에 얼마나 많은 산당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우상의 제단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파괴하고 헐어버리는 비용이 또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심지어 베델과 단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었던 것은 백성이 그것을 마치 어떤 유물처럼 이거 우리나라의 보물이다 그런 식으로 귀하게
여겼던 거죠. 요시야는 이 모든 것을 철저히 없애되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불태워 없애버리기까지 한 겁니다. 왜 그토록 철저하게 없애야만 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암세포처럼 다시 살아나서 온몸을 병들게 만들고 마치 생명을 빼앗는 것처럼 죄의 흔적, 우상 숭배의 흔적을 남겨놓게 되면 연약한 우리는 다시 그 죄와 우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상태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상의 제단, 우상의 산당 그냥 헐어버리면 나중에 그거 무너진 돌들 다시 주워와가지고 다시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못하도록 빻아버린 겁니다. 완전히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흐르는 기르는 시내에 그걸 다 쏟아버려서 다 쓸려 내려가 버리게 다시는 만들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것들을 그냥 남겨놓으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죄로 죽게 만들고 하나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받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상숭배 흔적, 죄의 흔적 혹시 있는 것 있습니까? 우상숭배의 흔적인데도 불구하고 죄의 흔적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오랫동안 우리 집에 있던 거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거다, 전통이다, 귀한 거다 하면서 남겨놓은 거 있습니까? 제거해야 되는 거죠. 제거해야 되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려면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죄로 인해서 오염된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거룩해야지 결단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죠. 오직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사모해야 되는 거죠. 성경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요시야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자신과 온 유다 백성의 성결을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결단하며 모든 죄와 우상을 불태워 없앤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죄의 뿌리까지도 우리는 완전히 불태워야 됩니다. 밖에 있는 잡초를 뽑아보면 여러분 그 길거리에 있는 잡초를 뽑으면 뽑을 때 다 뽑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좀 지나면 다시 잡초가 무성하게 나옵니다. 그 뿌리가 깊숙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도 그렇습니다. 죄를 뽑아냈다고 생각하지만 뿌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다시 스물스물 올라와가지고 우리를 죄로 오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죄의 본성을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지려는 악한 마음을 우리는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 여러분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아무리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룩함과 순결함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분 숨겨진 죄악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들이 많이 있죠. 그것을 숨겨놓고 거룩한 척, 여러분 순결한 척 하지 마십시오. 숨겨진 죄악들까지 다 꺼내서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의 불로 그 뿌리까지 다 태워 없애고 온전히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회복하며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의 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가 이스라엘 안에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 성전에서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찾아서 그것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마음에 죄를 깨닫고 회개할 마음을 허락하셨고 자기만 아니라 온 백성이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그런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하는 행동으로 나서는데 유다 땅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의 제단, 우상의 산당을 다 제거하고 그것을 완전히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기르는 시들로 흘려보냈고 제사장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 보이고 순결한 척 보이지만 속에는
더러운 죄가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를 살피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더러운 죄악들 다 회개하고 오직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